할렐루야. 배소라 회원들, 회원님들 여러분들, 네요. 오늘은 여러 가지고 굉장히 식은땀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고요. 혹시라도 미흡하고 부족한 것, 그리고 저번보다는 그래도 이번이 좀 많이 발전했으니까 그렇게 좋게 좀 긍정적으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시간에 잠깐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할 텐데요. 우리 이제 찬양하기 전에 우리 사도신경 하고 우리 찬양하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할 텐데요. 네, 우리 찬송가 502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보이실지 몰라도 저는 지금 식은땀을 엄청 많이 흘리고 있어요. 이게 말이 그렇지 영상 예배를 한번 드린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찬송가 502장 가사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냥 여러분들 제가 부르는 걸 맞춰서 그냥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잘 못 부르더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아멘.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네, 제가 열심히 했는데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대표기도 우리 오경화 강도사님이 해주실 텐데요. 참 바쁜 가운데서도 이렇게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다 같이 우리 대표기도 오경화 목사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그렇게 생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우리의 생명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베스라 선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과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멈추려면 멈추고 하나님의 가라면 가라 하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베스라 선교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를 주시고 저들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도록 태워주시고 저들의 환경이 날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도록 주님께서 마음껏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물질적으로 또한 기도로 몸으로 각자의 가장 탤런트와 은사대로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시대에 있어서 많은 영혼들을 깨우칠 수 있는 주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한 믿었다가 이제 예수님을 저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회복시키는 은혜가 우리 베스라 선교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두 다 함께 모여서 현장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앞당겨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말씀을 대연하여 선포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살아 꿈틀거리며 은혜가 충만하며 넘쳐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사님들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음 듣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 피곤하지 않고 독수리 같은 샘을 공급받아 마음껏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성도사님들이 되어질 때에 마음껏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한 절이기 때문에 저희가 3번 반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지금 우리 송묘성 목사님 이게 줌에서 자꾸 소리가 새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점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두 번 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이 시간에는요. 배소라 선교의 소식인데요. 특별한 소식은 없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원래 예정된 그 일정에 맞춰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되게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도 어렵고 열악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서 또 그 배소라 선교회가 또 이제 선교를 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 미디어 예배를 통해서 선교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역을 발전시키기를 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송묘성 목사님께서요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요. 감정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흔들립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우리 송묘성 목사님을 소개해 드린다고 하면은 우리 큰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선교에 대해서 또 저희 사역들에 대해서 무한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시고 또 저희들을 중보하면서 응원하시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송묘성 목사님 나오셔서 저희들의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송묘성 목사님 나와 주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소리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시작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에 땀을 쥐고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참 많이 긴장도 많이 됐는데 도대체 왜 이런가 했는데 우리 김상도 목사님께서 은혜가 많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래 좀 위로가 좀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감정으로 하는 신앙은 흔들립니다. 이 히브리서 본문 1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저 인본주의 사상이 만연하잖아. 인본주의 사상이 사람이 먼저다. 그러니까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영역에 속아서 기독교의 복음이 그 가치가 많이 이렇게 희석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래서 좀 많이 심각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물론 뭐 기독교 역사상 한 번도 뭐 이런 믿음이 요구되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죠. 어떤 시대나 마찬가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분명히 필요했고 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이 기독교의 진리의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본주의 사상이 만연하다 보니까 이 인본주의 사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 복음이라는 게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리고 이 기독교 복음의 진리가 이 신앙이다라는 게 사람의 감정과 환경에 이렇게 묶이겠냐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 나아가는 이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이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묶고 말씀이 거기에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환경에 또 상황에 이렇게 묶이겠냐라는 것이죠.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발전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감정과 환경에 묶이는 것이 복음의 진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 인본주의 사상이 만연해 있는 이 시대에는 나의 감정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여긴단 말이죠. 내 생각이 전부이고
내 감정이 전부이고 그 지정의 사람의 지정의가 전부다라는 것처럼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인본주의 사상이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또 그리고 성경은 이 시대의 그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요, 믿음의 사람이었어.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은 믿음의 역사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었던 그 전쟁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여리고성 앞에 길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장정들에게 할례 의식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창세기에 보시면 야곱의 아들 있잖아요. 레위와 시므온이 그 세겜 족속,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강간했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들이 이제 그 야곱의 딸과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다가 말할 때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할례를 행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레위와 시므온이 들어가가지고 세겜 족속을요 둘이서 칼 가지고 멸절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데 이 지금 여리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 성에 있었던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은 목숨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이렇게 하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에 믿음보다도 그 상황을 먼저 보지 않습니까? 그때 이 여호수아는요 그 상황을 보지 않고 그 앞에서도 할례를 행할 수 있었다. 왜요? 믿음 때문에. 그리고 여리고를 믿음으로 돌아서 여리고는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수많은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국 전쟁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치고 사실입니다. 이 여호수아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바로 뭐였냐 하면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면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의 순종에 나아갔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의 순종에서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이란 요단강을 만나기도 하고 두려움 앞에서 먼저 발을 담그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대한 가나안 족속들을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도 분명히 만나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 나아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대한 확신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살 때 세상에서 만나는 어떤 복잡한 환경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 앞에는 어려움이 닥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환경에 따라서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에는 어떻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듣는 것이 중요한지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수많은 소리도 듣지 않습니까?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일들과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었어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 사람들의 서로 정죄하는 소리, 또한 부부 간의 많은 마찰과 관계 가운데에 틀어져 있는 그런 소리들, 또 형제 자매들이 서로 오손도손 사랑하는 소리, 또 좋은 친구들과 만났을 때에 수다 떠는 소리, 서로 뭐 밥 먹으면서도 이야기하고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듣는가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엄청나게 많았던 민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였냐면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열심은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한번 저와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날 동안 해야 되는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이 신앙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확신이 흔들리겠어요? 절대자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셨고 시작과 끝이 없으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분을 우리가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한 확신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흔들렸던 분 계십니까? 지금도 흔들리고 계시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들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흔들리는지. 네, 뭐 때문에 흔들리는지.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지. 아니면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감정과 생각과 몰려오는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상황을 바라보다가 흔들렸는지.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흔들렸다 소리는 말씀 못 하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나타나서 했던 이야기가 결국에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라고 했습니다. 99.9%를 다 누리고 그 나머지 하나를 손대지 마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였어? 선악과였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가 나타나요?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의심하도록 미혹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던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미혹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아담과 하와가 의심하게 되는 순간에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신뢰했던 모든 것이 흔들려버렸다. 그전에는 하나님 만나는 거 좋아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늘 누려왔던 그 교제가 어느 순간에 미혹을 당했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마음의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 그다음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든지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선악과를 따먹으라 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생각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충분히 해도 얼마든지 너도 이 선악과를 먹고 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네 생각과 네 뜻, 네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행하면 노력만 한다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던 것이고 그걸 먹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관계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그 믿음이 흔들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지만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뭐였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심하게 되었던 그 순간 결국에는 두려움이었어요. 찾아왔던 것. 첫 번째 마음 두려움. 그리고 서로 벗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수치스러움. 나뭇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두려움과 수치스러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그들의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에 그 두려움과 수치심이 그들을 견딜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어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사람이 얼마나 강한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명령하셨던 지상 명령이 뭐였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문화 명령이었어요. 그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케 하고 분성케 하고 그 모든 짐승들과 함께 어울려서 잘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불안함과 두려움이 수치스러움이 그들에게 몰려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한번 따져보시면 우리 인류, 그 인간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불안함, 그리고 두려움의 원인은 결국에는 뭐겠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 무슨 두려움이 있었어? 불안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무슨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결국에는 수치스러움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몰려오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인간에게 있었던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냈던 게 무엇이었을까? 일단은 두려움과 불안함의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뭔가의 위로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위로를 갖다 받기를 원했고 두려움과 불안함의 원인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 깎아 만든 신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지금 누리고 있는 돈, 문의 자녀들,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무슨 권력이라든 권위, 뭐 학력, 학벌, 뭐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그것들로 해가지고 위로를 받으려고 다른 수단을 찾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을 떠나고 관계가 멀어지고 난 이후부터는 항상 사람에게는 우상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뭐 형상을 떠나서 뭐 무형이든 유형이든 상관없이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찾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없이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뭐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상관없이 이게 사람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사람을 찾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먼저 사람을 찾기도 하고 또 자기의 결핍을 비어있는 그 공간, 허전한 공간과 불안하고 두려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채우려고 뭐 쇼핑 중독이라든지 그죠? 쇼핑이라든지 뭐 먹는 것으로 뭐 힘이 들 때는 먹는 것으로 채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우상이다. 왜 우리의 믿음이 어려움이 조금만 오면은 이렇게 흔들릴까? 환경과 상황이 물론 어렵죠. 여전히 어렵죠. 뭐 어느 순간에 한 번이라도 뭐 기독교의 이런 신앙을 지킨다는 게 쉬웠던 일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차라리 초대교회 때보다 지금이 그래도 훨씬 더 견디기 쉬운 거 아닌가요? 비슷합니까? 예. 어쨌든 환경과 상황은 그 어떤 시대에 막론하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에게는 쉬울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다 하는 천국으로 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갈 때는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에서 배워야 되는가?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이런 환경과 상황, 물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했던 인물들, 그분들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뜻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담아두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만큼만 어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영역을 벗어났을 때는 그 이상에 벗어났던 거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인정하고 있는 그 부분을 벗어났을 때는 그 이후부터는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식을 쌓고 생각을 넓히지 않습니까? 생각을 넓히고 개발하고 자기의 그 삶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뭐 노력을 하면서 뭐 몸도 불리고 뭐 돈도 벌고
인생이 좋은 날도 이렇게 맞이할 수 있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을 열심히 읽어서 자기 수준을 갖다가 아주 향상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는 있죠. 근데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자기 수준을 갖다 높이고 그렇게 지식을 쌓는다 할지라도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책을 많이 보고 아무리 근육을 만들고 몸을 좋게 만든다 할지라도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 거기에 속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속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한번 보십시오. 내가 믿음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움이 온다든지 또한 내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환경이 나타나면요. 금방 흔들려 버려요. 우리가 이때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 이유는 너무 많은 곳에서 이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위하고 그 인본주의 사상, 인권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차별이라는 그런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 법들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이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심지어 이제 예수님의 오심마저도 예수님의 재림이죠. 재림마저도 의심하고 또한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에 대해서도 이제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될 수준까지 왔는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복음 진리의 바른 신앙으로 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아주 신앙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까?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예수님은요, 목수의 아들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었고, 삐까뻔쩍하게 나타나시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님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들을 독립시키시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는 정말로 왕이신 예수로 기억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오시니까 그 바리새인들 생각 속에서 목수의 아들은 도저히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 독립시킬 수 있는 메시아다라는 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그 3년 동안에 그들 앞에 오셔서 도저히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과 이적을 어마어마한 그런 놀라운 일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많은 진리의 그 말씀으로 정말로 사람들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혜의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바,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생각 속에만큼 있었던 그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전혀 다른 메시아가 왔기 때문이죠. 결국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바를 벗어났다라는 거죠. 자기들의 세계관을 벗어났고 결국에 그렇다 보니까 편협한 복음이 그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난다라는 이 믿음의 원리를 마음에 잘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요, 내 신념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들의 신념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 이것이 백부장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면 내 타인이 낫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환경이 변화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가정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걸 고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오늘 본문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요. 결국에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자기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에 두고 그 바탕 안에서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우리는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바로 바라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백부장의 바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만 하시면 그 믿음 위에서 이 백부장이라는 그 높은 위치에서도 불구하고 젊으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자가 큰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또한 이 실상,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실상이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체다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실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의 실체를 그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실상의 헬라어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겠어요?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서 이 사랑의 실체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의 뿌리들 있잖아요. 그리고 죄의 뿌리로부터 오는 우리의 의심들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들과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해가지고 믿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거든요. 절대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오직 십자가 위에서 그 의심을 못 받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나아갈 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답은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체이신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소라 선교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많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실질적으로 많이 이렇게 뵙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사모하고 또 늘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의와 뜻을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우리 베소라 선교회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네. 네,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신 우리 손묘성 목사님께서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손묘성 목사님께서 특별히 저희 베소라 선교회를 위해서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 경랑의 이 재난의 이 경랑의 파고를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자라는 그런 핵심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미디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 그 기술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 방송 기술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강도사님 계시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 우리 강도사님만 계시면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 강도사님만 안 계시면은 잘 되던 것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제가 이럴 때마다 제가 겪으면서 느끼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베소라 회원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구나. 그걸 생각하면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오늘 우리 손묘성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또 주셔서 저희들이 큰 도전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선교의 열정, 전도의 열정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우리가 한계는 있지만 우리가 이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 어떻게 버텨보자. 그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가 우리 손묘성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예배 통해서 잘 유지가 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함께 위로받고 함께 동역하는 그런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원래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우리 송묘선 목사님께서 찬양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 분위기는 하실 분위기는 아니세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찬양을 우리 495장 찬송으로 제가 하고 우리 송묘선 목사님께서 축도로 오늘 예배를 축도로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예, 제가 정말 많이 힘썼는데 우리 또 손묘선 목사님께서 굉장히 또 묵직하게 또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 우리 송묘선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축도로서 이번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내 생각과 뜻이 아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베소라 선교회와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선교 사역과 또한 그들이 품고 기도하고 있는 어떤